오늘 3배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과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은 그리고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농과대학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를 불현듯 일본 정부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홋카이도로 건너갔는데 그곳에 삿포로라고 하는 지역에 농림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인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입니다. 왜 일본 정부가 이 사람을 일본으로 초청하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농업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그곳에서 선택된 수십 명의 학생을 농림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된 이 청년들이 그곳에 나와서 배우게 되었는데 학교에 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학교에 오면서 술에 흠뻑 취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요. 그리고 추태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웠던 그가 기도하면서 도지사를 찾고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교육으로 정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일본의 정황 아시잖아요. 얼마나 도지사가 깊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결국은 결정을 하면서 클라크 박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교 계획을 병행하기는 하되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말라. 그리고 교실 안에서는 하지 말고 교실 밖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주입시키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아처럼 보였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불모지였던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클라크 박사를 중심으로 농업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상황이 되자 이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미국으로 떠나게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클라크 박사를 붙잡고 자신들을 미국에 데리고 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클라크 박사가 그들에게 자신에게 배웠던 농업 기술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착시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가 학생들에게 남겼던 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무슨 말이죠?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품으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핵심어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우리에게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의 야망을 품으라 이 말만 전달되고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입학하면서 소년들의 야망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인지 기록하고 외우고 그러기를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영적인 불모지인 일본의 홋카이도에 속해 있는 삿포로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펼쳤던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크 박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본의 변화 작용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재무장관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뚜렷한 사람들이 바로 국제연맹 주재와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제1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만큼 중요한 기반을 다지도록 그렇게 소망했을 때 그런 인물들이 그에게서 배출됐거든요. 여러분, 14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지금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야 될 텐데, 아직도 여러분, 일본은 미전도 종족에 불과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지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클락 박사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누가 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찾으면 혼 좀 내주고 싶어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망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따라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그냥 자신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교육 명령을 따랐을 때 놀라운 변화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살았던 이 위대한 교육 선교자적인 삶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교육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교육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교육 명령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배워야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 명령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육 명령의 시작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하나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차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말로 원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황이 그 말씀 안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를 총괄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규범이요, 그리고 지침이요, 가르침이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온전히 토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토라 안에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생각하면 모세 오경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계속적으로 펼쳐보면 역사서로 토로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지서들까지 모두 토라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성경은 토라의 연속이다. 또 한 번만 받아 할까요? 우리 인생은 토라의 연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안에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뭘요? 요즘은 하루만 늦게 태어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축복의 말씀을 이으시면서 3대가 하나님 앞에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3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좀 간격이 있는 분들은 말씀에 자신을 좀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자녀들이 지금도 어려우십니까? 도대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 표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시면서 3대가 세대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누리라고 토라인 하나님의 명령에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지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존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구약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함께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세대 차이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3대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3대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절대 긍정이죠. 그리고 3대가 함께 절기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절기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절기를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오늘로 이런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지만 저는 좀 연장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세상의 관심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대 차이 없이 앉게 되기를 사모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리고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대 차이 없이 서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3부 예배 오셨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시 반부터 일부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9시에 2부 예배를 섬겼던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3대가 함께 신앙을 전수받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켜주는 이 귀중한 현장이 예배 장소요, 이 귀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죠. 왜 찬양단이 여기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할까요? 오늘 또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를 사모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안겨주시느냐고요? 왜 찬양대가 찬양을 연주하는데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3대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하나를 지워야 돼요. 유대 민족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했다가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가 그리고 나라도 없이 살았다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존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집중해서 믿음을 세우는 자리에 앞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세요. 야, 우리 가정은 세대 차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어.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음의 자존감으로 세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비밀과 함께 더불어서 두 번째로 교육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다름 아닌 3대가 하나님 앞에 세대 차이 없이 하나님께 서면서 3대가 함께 복받는 길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 좀 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육 명령입니다. 다름 아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구약의 원문인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쉐마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한 단어를 꿰꾸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명령인 토라 안에 쉐마,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교육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쉐마, 교육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유일하다, 하나라는 말씀이죠. 영어 번역본에도 구체적으로 한 개인 것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숫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라고 하는 숫자, 제일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는 대로 대답해봐요.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제일 작은 숫자죠. 그런데 제일 작은 숫자인 하나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제일 큰 숫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제일 작은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께 적용되므로 제일 큰 숫자가 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 명령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어디 다녀오셨느냐고. 경신교회 다녀왔지요. 경신교회에서 뭐 하셨느냐고. 예배 드렸지요. 그 예배를 누구한테 드린 거냐고.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수한 믿음의 증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나오면 벌 주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를 만나기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은가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삶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쉐마의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니 사랑 그거 꼭 이렇게 교육 명령으로 주셔야 되나요? 왜 하나님이 교육 명령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이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렇게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그 친구를 일축시킬 수 있는 것, 너희가 즐기는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사랑함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언가 좀 증명해야 될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곳에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도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증거에 대한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부담이 막 생기나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맨 앞에 끄집어 놓으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원문에도 그렇고 원문의 의미를 잘 드러나도록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버전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내 자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뱃돈 많이 주면 감동받을까요? 천만에요. 세뱃돈 받는 녀석이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친구 만나면 야, 너 세뱃돈 얼마 받았냐? 자기보다 많이 받았다고 하면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로 감동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펼쳐지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엄마, 나하고 함께 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 그럴 때 있지요. 그 기도하러 가야 된다. 기도하러 가야 돼. 나 무서운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 한마디면 새벽에도요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을 들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에 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따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복 받을 자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면 자녀들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한 주견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이 경험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교육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개성이 됐을까? 훗날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 겸하여 받았던 솔로몬은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육 명령,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섬기고 있는 경신교회는 2005년 5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14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따라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 경신교회가 설립됐는데, 청소년 사역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역에 대한 해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소년 사역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따라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면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이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부부가
믿음의 모범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다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보여줄 교육 선교사인 것이지요. 이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믿음에 관한 말을 하려면 무슨 순교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 선교사일진데 이 나라가 교회의 부흥기,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한 사람의 교육 선교적인 삶으로 여러분 분출구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듬어보며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나라 사랑에 자기 목숨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해방을 맞이해서 귀국했잖아요. 그리고 경교장에서 머물면서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을 국내에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암살을 당한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1945년 11월 어느 날 어느 대중 연설을 하던 그 자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연설로 만인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연설 이후에 이 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먼저 받았던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자적인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육 명령인 쉐마를 토대로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쳤던 그 열매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영화로운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담대함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덜하면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쩌면 그런 숫자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의 무슨 특권인 줄 아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여, 백범 김구 선생이 남겼던 그 한마디로 다시 점점 줄어들어가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음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 교육 선교사로 삽시다. 반주해 주세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교육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교육 선교 현장은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요, 그리고 학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교육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이 나라의 희망의 등불인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키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